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삶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해서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나왔는데, 예수님이 겨우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그때도 제자들이 호의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지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대하긴 위대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상심하고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처지에 있어도 성령 받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고, 오순절은 50일째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경 시대가 시작하고 이제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도 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이 열렸어요. 경사지를 바라보니까 요즘에 그 3D 그 3차원적인 입체 영상으로 자작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경사지가 자자작 보이면서 계단식 농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깎으면 평평한 땅이 되고 축대를 쌓아서 하면 경사지 땅이 엄청난 계단식 농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철기 시대에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러한 풍성한 그런 증대 역할로 인해서 철기 문명의 놀라운 인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뜨이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중국에서 마하 1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초음속의 그런 제트기를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초음속 비행기가 가끔 지나갈 때는 그야말로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를 나면서 비행기가 씩 하고 나르. 그래서 이 초음속을 돌파할 때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또 우주에 있던 그런 운석이 지구상에 떨어질 때는 불덩어리 돼가 되거든요. 사실은 운석을 주우면 그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런데 운석이 어디 떨어지는지 알 수 있나요? 대부분. 그리고 운석은 불에 타가지고 대부분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야 조그만 돌멩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서 불타서 조금 큰 것으로 남으면 가끔 그런 것이 있지, 대부분은 그냥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4차원의 성령께서 3차원의 세계로 들어올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우리의 고막을 그야말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막은 막혀져 있어요. 죄에 의해서 막혀져 있어서 세상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막혀져 있어요.
짐승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가 예민하죠. 그래서 개는 훨씬 더 우리보다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개는 또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개는 그 소리와 냄새를 통해서 주인을 알아보지 눈이 밝아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의 눈은 우리보다 눈이 시력이 이제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그 물가에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멍멍하더라고요. 완전히 귀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 가가지고 귀에 물을 이제 뽑았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가 정말 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렇게 사람이 또 참 이것도 신뢰될 수는 있는데 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약간 그냥 뭔가 멍청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귀가 열리니까 혼자 소리가 들리는데 참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안 들리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고 해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놔두셔서 귀가 있는데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있는데도 눈이 감았어요. 사실 마음이 어두우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딱 완악하게 또는 강팍하게 굳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안 들리죠. 아무리 자기 마음이 완악하게 돼 있으면 눈으로 보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그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고쳐야죠.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거꾸로 들여가지고 귀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마 여러분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당시 회개하기 전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는 일에 그냥 온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몰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거꾸로 뜨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뜨려가지고 넘어져서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인생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무너지면 음성이 새삼 들리는. 그래서 그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고 주변에는 이제 위협적인 유대교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위기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죄악에서 회개하고 사함을 얻고 삶이 거꾸로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이 가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한 그런 어떤 상태가 있는가, 내가 세상의 소리로 꽉 차 있는가, 죄악으로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런 쾌락이나 의지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어지면 주님의 진실되고 부드럽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새 세계의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만 보고 살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난 장가 들었으니 못 가고, 세상에 꽉 들어차 있다는, 세상에 꽉 들어차 있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기 전에 내가 세상 생각으로만 꽉 차서 세상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참 그 부정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건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도 요즘은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당나라 현종은 황제니까 이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종을 뭐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종이 양귀비를 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좋게 얘기하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양귀비하고 같이 있고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오늘날까지도 그야말로 시선이라고 하는 이태백을 불렀어요. 이백을 부르고 양귀비에 대한 나의 마음을 시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태백이 현종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백이 쓴 시기 가운데 운상, 의상, 화상룡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구름을 보니 양귀비의 치마상자입니다. 옷 입은 모습이 떠오르고, 꽃을 보니 화상룡, 꽃을 보니 그대의 얼굴이 떠오른다. 완전히 현종이 그렇게 정신이 빠졌어. 그냥 알록산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현종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그것이 우리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주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이 안 보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확장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세상 일은 잘 알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잘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감각도 없고 자세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자세히 아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눈이 열려서 세상 일도 잘 알고, 돈 버는 일에 눈이 열리면 돈을 잘 벌죠.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한 눈이 열리면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고 해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에는 안 보였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성령 받았는지 그것만 보여요. 그 사람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것은 안 보여요. 어떻게 좀 너무 심한가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람의 외모가 안 보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그것만 눈에 보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것들만 보여.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권력의 그런 배경이 있는지, 얼굴이 이쁜지, 그런 것들만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새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합니다.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어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됨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귀를 신비하게 다 열어주셨다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그야말로 그 당시 지중해 각 곳에서 온 사람이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아람어도 알았겠죠. 그렇지만 자기 고국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있고 그리스는 그리스 말로 하고 또 아르메니아, 아라비아어, 온갖 아프리카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고장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방언에 대인 방언이 있고 그것은 사람에게 들리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만 들리는 대신 방언, 그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인 방언은 일종의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양의 외국어로 이 당시에 나오는 아라비아어, 아프리카 말, 라틴어, 헬라어 다양한 말로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와 같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이 사도행전의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것은 어떤 방언인지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럼 방언은 원래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굳이 대인 방언, 대신 방언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고 그냥 방언은 방언뿐입니다. 방언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때에는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방언을 알아들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다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다 말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누구나 다 방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낙심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 사람은 방언을 하면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언 못하고 순복음 교인들은 방언 다 말해도 그래도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방언 말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다 방언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유익함이 있고 영혼이 심령이 상쾌해지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입을 열어주셔서 다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언어는 세상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루 24시간 세상 말만 하고 살다가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것이 참 그 영의 일을 말하는,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고 또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하여 용기를 주는 그 말을 하는 새로운 말을 한다는, 그 언어가 변한 것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이 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나도 모르면서 그 하는 방언도 그건 말할 수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니까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나오는 이 한국어로도 언어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말이.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그 모든 말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쓸만한 말들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말들은 이건 다 쓸모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정말로 녹음해 두고 싶은 말이 생긴다. 그러니까 녹음해도 떳떳하고 정말로 녹음해 두고 싶은 그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 그 말 한 것은 잊어줘. 그렇게 하면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시대는 우리 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말 마음에 새겨도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진실된 말. 그래서 언어와 말이 바뀌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신 그때에 이제 120사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강림의 보편성입니다. 옛날에는 성령 강림을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나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런 기름 부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가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래서 이 120명은 하나의 충족수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뿐만 아니라 열이라는 수도 완전한 수인데 12 곱하기 10 해서 120명은 그야말로 충만한 수죠.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는 역사가 상징적으로 임하는 성령.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니까 거기에서는 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있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 영어로는 dispersion인데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러 번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그런 거대한 세력들이 쳐들어오면 무서우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남쪽으로 도망가면 시나이 반도 광야니까 거기는 못 살고 서남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집트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살고, 일본 왕이 이제 그 새로운 왕이 오늘부터 이제 출연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제 이제 퇴위식을 한 그런 일본 왕은 자기는 백제계 사람이라고 그런 언급을 했어요. 왜 백제계 사람이냐?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일본으로 갔어요. 백제에서 그냥 나라가 망하니까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백제 유민들이 그런 왕도 하고 유력한 위치에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선진국이었어요. 선진 문물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집트에 사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니까 이 북왕국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온 사람도 많고, 옛날 그 일사후퇴나 그 전쟁, 6.25 전쟁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온 사람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도 갔어요. 미국으로도 갔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도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사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서 이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피난 나왔기 때문에 북한 사람 만나면 죽죠. 자기 일종의 북한을 버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유다로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곧 유다도 멸망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해서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북왕국이 멸망함으로 아수르가 북왕국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러 메대의 고을, 한라와 고잔,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북쪽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이주 정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고려인들로 카자흐스탄 뭐 그런 식으로까지 끌려간 것처럼 이주 정책을 해서 많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예요. 거기에다가 남왕국이 망했어요. 그 후에 이제 한 150년 후에 남왕국이 망하고 이제는 남북왕국이 다 망했으니까 모든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집트로도 도망가고 그리스나 터키 그쪽으로 온적으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바데,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옛날 페르시아의 옛 영토에서 살던 사람이 바데입니다. 메데, 엘람 이런 지역은 이제 그 페르시아 옛 영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도 많이 갔어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다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및 구레네, 이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리비아 이런 것은 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온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래서 이 각지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므로 이 방언에
특별히 들리는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각 언어로 알아듣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 듣는다 한 말에 초점을 두면 방언의 특별한 두 종류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만 들리는 방언이 그게 오리지널한 것이 오리지널 방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는 사람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열어준. 그러지 그것을 사람이 원래 방언을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들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방언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이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에는 아직 직접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도 그걸 조심해야 돼. 안 믿는 그런 가족들한테 가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주고 그냥 그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이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모인 사람들이 방언의 역사를 보고 지금 깜짝 놀라기는 놀랐어요. 그런데 이 놀라고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서 믿음의 길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롱할 수도 있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방언의 기적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방언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다, 그것을 드러내는 길도 될 수 있지만 미쳤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길도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방언을 하게 된 그것을 쭉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그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결과 41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방언을 말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곧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받고 한 2장 1절부터 13절의 2배가량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난 후에 41절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의 그것을 은사도 받을 뿐만 아니라 방언은 그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나 흑암의 세력이 묶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잘해야 돼. 이 베드로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목조목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탄식. 그러니까 방언의 그런 초자연적이고 권능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인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게 됐다.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도 방식, 그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와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전하는 말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성령 충만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밖에 못하면 또 안 돼. 2배 이상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의 그 규절보다 2배 해당하는 그런 납득시킬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아닙니까? 성령 행전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곧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하지 않냐고, 베드로의 긴 설교를 통하여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데 먼저는 순서대로 하면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역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이 오순절 2000년 전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이른 비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이른 비의 성령이 몇백 년 동안 지속됐다가 이 중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01년 그 베델 성경학교에서 파라함이 오즈만 양에게 안수할 때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20세기에 나오는 공개적으로 첫 방언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은사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0세기 들어와서 공식적인 첫 방언은 그 오즈만 양이 방언을 했어요. 그때로부터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1906년은 시모에에서 LA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907년에서는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그때 전파되지 않았는데 평양의 대부흥의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이와 같이 미국의 LA라든지 한국의 평양에서의 그런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영국에서도 캐직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늦은비 성령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일어난 지 지금 100여 년이 지났죠. 그러나 이른비 성령이 그 예수님 당시 그때로부터 이 오순절 이때로부터 한 300년으로 그 대부분 그 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200년 정도 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약간 골치 아프게 되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종말의 때하고 연관시키면 그 시를 또 얘기하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 몇백 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면, 이른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합니다. 그러다 2, 3월에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면 그 곡식이 익어서 4, 5월에 이제 추수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추수할 때가 가깝고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이미 20세기에 임하기 시작했은즉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전파하고 말씀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